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신비주의의 거장이다, 대가다 이렇게 불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의 기도를 했다고 치자. 그런데 그 한 번의 기도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기도였다면 그것은 당신의 삶에 충분하게 은혜로운 기도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를 한 번만 해도 된다는 게 아니고 감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겠죠.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의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기도였다면 그것은 당신의 삶을 충분히 은혜롭게 할 수 있는 기도다.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감사를 또 회복하고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느 무명의 성도가 지은 시라고 인터넷에 다니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은혜로워서 옮겨왔습니다. 읽어볼 테니 들어보십시오.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버려진 자로서 꿉꿉하게 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계획한 일들이 틀어져 안 된 것도 감사합니다. 저의 교만이 꺾이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아내와 남편이 힘들어질 때도 있게 하시고 부모와 형제가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유는 어려움의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인간된 보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겹게 느껴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눈물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시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여, 저의 작은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주심을 찬송합니다. 라는 시입니다. 기도하고 고백이겠는데 이런 감사의 글을 읽으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지 않을 상황은 없겠다. 아마 이 사람은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 작정하고 사는 사람 같죠? 우리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는 모든 일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책임과 의무와 명령을 가진 그런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감사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데도 우리가 별로 감사를 못해요. 왜 그럴까?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성, 교만의 죄성. 또 왜 감사를 하라고 그러는데 못할까? 내가 있는 것, 누리는 것, 가진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내 노력으로 내 땀으로 일궜다 그래서 누리고 가졌다라는 생각 때문에 감사를 못한다고 그럽니다. 일반적으로 왜 감사하지 못할까라는 그 물음에 대한 답이 한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인간의 죄성, 교만의 죄성. 두 번째는 은혜를 깨닫지 못한 것. 내가 얻었다. 내가 내 지혜로 내 열심으로 얻었다라는 것 때문에 감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 드리면 나만 손해다라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정리되어진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자, 인간은 본성적으로 교만의 죄 때문에, 죄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교만의 죄성. 인간의 교만의 죄성은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 시작됐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금지했는데 인간이 따먹고요. 인간이 따먹게 된 중요한 말하자면 그 원인, 동기는 뱀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이 솔깃해가지고 따먹어버려요. 인간이 교만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죠.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추궁을 하지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전부 남에게 핑계를 대고 남에게 전가를 시켜요. 죄를 말이죠. 아담은 하와에게 당신이 만들어서 아내로 만들어진 저 여자가 먹자고 그래서 먹었다 그랬잖아요. 하와야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또 하와는 뱀이 그렇게 꼬셔서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다 그랬죠. 인간이 어떤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또 자꾸 남의 핑계를 대고 이제 그런단 말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의 교만의 죄성 때문에 본질적으로 감사도 모르고 회개도 모르고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 회개가 없고 그렇겠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10명의 문둥병자가 나병이잖아요. 문둥병. 나병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고쳐주세요. 그런데 9사람은 다 그냥 소식이 없고 그냥 고침받고 가버렸는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 가서 감사하죠. 여러분 나병이 고침받았다. 이거는 요즘에 암 말기로 그야말로 사형 선고를 받은데 고침받은 것하고 비등한 그런 말하자면 얘기예요. 당시의 나병은 문둥병은 천형이라 여겼어요. 하늘에서 내린 벌이다. 천형. 그래서 누구도 고칠 수도 없고 고쳐지는 경우도 없고 예를 들면 그렇게 무서운 병이었는데 그 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시간이 가면 나을 병, 누구라도 고칠 수 있는 가벼운 병이 아니고 천형인 나병을 고쳐줬는데도 감사가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감사하는 한 사람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그러죠. 인간들이 이렇게 감사를 모른답니다.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도 감사를 모른다. 그래서 이사야 1장 3절에 얼마나 답답한지 이사야가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이라고 그렇게 비교를 하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던다 하면서 인간이 참으로 짐승보다도 더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해서 비유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인간들이 완악한지 감사를 몰라요.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해방을 얻어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약속받고 들어가는데 다 들어가지 못하죠. 출애굽을 했던 1세대 모세와 더불어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누구만 들어가요? 요수와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 이 사람들은 다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냐? 결국은 감사가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만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죽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해요. 여러분 430년 종살이를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지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을 하셨다고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괴로운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정말 힘듭니다.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430년 종살이하던 사람을 구해줬어요. 애굽에서 구해서 출애굽하게 했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 것, 말기 암 환자가 고침받는 것과 같은 비등한 그런 은혜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조금만 가다가 부족하면, 조금만 가다가 불편하면, 조금만 더우면, 조금만 추우면
만나를 먹여주는데도 불구하고 뭐 고기를 못 먹는다고 불평을 하고 아우성이고, 어쨌든지 아주 이 백성들은 감사가 없습니다. 온마음 불평으로만 가득해요. 그러니 그들이 다 죽었다고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은 감사가 없고 온마음만 불평하는 그런 인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교만 때문에 감사가 없다. 또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 그것 때문에 감사가 없다고 그랬죠? 두 번째. 첫 번째는 교만해서 감사가 없고, 두 번째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 감사가 없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손해일 것이라는 생각에 감사가 없고, 두 번째, 하나님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바울은 이 은혜를 깨달아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는 것 같이 자랑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내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내 재능으로, 내 열심으로, 내 땀으로 이것을 얻었다라는 생각 때문에 감사를 못해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감사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보십시다. 무엇을 내 의지로 한 것이 있습니까? 어느 것을 내 의지로 했죠?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남자로 태어났습니까?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여자로 태어났습니까? 병들고 싶어서 병듭니까?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합니까? 전혀 아닙니다. 내 의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렇다면 뭐지요?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재능이 남달라서 비상한 재주가 있고 인격이 출중하고 수단 방법이 탁월해서 내가 누리고 지금 가졌을까요? 아니라고 그랬죠? 내 의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내가 가지고 싶어서 가졌어요. 그러면 갖지 않는 사람, 못 가진 사람은 갖기 싫어서, 가지기 싫어서 안 가진 게 아니라니까요. 갖고 싶었는데도 못 가지는 것은 내 의지하고 관계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가졌다고 하는 것도 이것조차도 내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감사할 텐데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했는데 뭘 누구한테 감사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내가 가진 것, 누리는 것, 입은 것, 먹은 것,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손해다라기 때문에 드리지 못하고 감사를 못한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손해나요. 그래요. 몸도 피곤한데 주의 전에 와서 봉사하면 내 몸만 축나지, 내 몸만 병들지. 그러니 나만 손해야. 그래서 못하게 되는 거예요. 육체로 봉사하는 거. 물질도 내 주머니만 가벼워지고 하나님만 존립시킨다. 그러니까 감사를 못하겠죠?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안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수고와 애씀과 봉사와 헌신과 드린 모든 것도 다 헛되지 않고 손해나지 않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로 채워지는 것으로 귀한 상급으로 갚아주는 것으로 심는 대로 거두는 것으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드려요. 그런데 드리는 것도 드리는 사람이 좀 더 드려요. 또 계속해서 드리는 사람이 더 드립니다. 계속 드립니다. 왜 그러죠? 드려봤더니 손해나는 것도 없다. 그거 드렸다고 내가 죽고 살고 못 살고 뭐 더 살고 더 입는 것도 아니다. 그거 드렸다고 내가 살리면 안 되는 것도 아니다.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드리는 사람은 더 드립니다.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드리는 것이 어려워요. 왜요? 내 주머니는 가벼워지고 하나님의 창고만 채워질 것 같아서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 수고한 것, 애쓰는 것들을 다 갚아주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보니까 7절에서도 또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고 수고하고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2절에도 또 그런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25가지의 감사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이유 25가지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은 왜 감사하라는 겁니까? 오늘 마지막 결론적으로 20절에 보면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누구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고 너에게만 이런 은혜를 베풀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런 은혜를 베풀었다. 그러니 너희들은 감사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죠. 왜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었나니. 그러니까 특별한 은혜를, 특별한 사랑을,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너희들은 감사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1절에서부터 쭉 보면 25가지. 제가 그래서 제가 맞아면 헤아린 게 세인 거에 25가지요. 다시 1절에서 20절까지. 손가락을 다 펴고 쉬어가면서 몇 개나 되는가? 1절에서 2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심의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은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쉬어보셨습니까? 25가지 감사해야 될 이유 다 나왔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보면 이거는 마땅하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 게 아니고 마땅하다. 이거는 의무입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것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의무다.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것. 찬양과 예배는 감사의 표현의 수단이고 방법이에요.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의 행위예요. 찬양, 예배, 기도 모든 것들이 감사의 행위 다 포함해서 넓게 감사라고 다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이에요. 예배도 찬송도 찬양도 다. 그러니까 하여튼 감사하는 것 이것은 마땅하도다 그랬잖아요. 마땅히. 기분 좋으면 하고 나쁘면 말고가 아니고 마땅히 의무, 책임 누구나 다 같이 해야 되는 거. 2절 3절 보십시다. 세우시고 모으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죠.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회복시켜 주는 은혜 감사해요. 불편한 관계 사이가 나빠졌다가 회복되는 거 감사할 일이에요. 망했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아프다가 고침받는 거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회복이 얼마나 또
은혜입니까? 그래서 세우고 모으고 고치고 싸매고 회복의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되는 거 말씀하고 있어요. 4절 6절 4절에서 6절 보면 지혜와 지식이 부요하심으로 다 판단하시고 공의롭게 하시고 이런 것들도 감사할 조건이죠. 또 8절 9절에 햇빛과 비를 주시고 먹고 살게 하셨다. 8절 9절에 얼마나 치명적으로 또 핵심적으로 우리가 육신이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들 햇빛과 비를 주시고 먹고 살게 하셨다. 자연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 자연을 억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창조자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모든 것들. 비야 내려라. 태양아 빛을 쬐라. 바람아 멈춰라. 익어가는 벼이삭 쓰러질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자연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셔서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셔서 그래서 먹게 하셨다. 이러니 감사해요. 특별히 추수감사주를 지키는 의무하고 이 의미랑 맞는 그런 말씀이죠. 또 뭐라 그래요? 13절에 가정을 지켜주시죠. 문빗장을 경고히 하고 가정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정. 14절에 경내를 편안하게 하시고 경내를 보면 가장자리 경내 경계지역 말하자면 가장자리입니다. 이 경내라는 단어가요. 이 히브리어 단어가 가장자리 경계선 그러니까 평안의 경계선 이 경내 국가와 국가 사이의 어떤 경계선 그 부분을 평안하게 하니까 전쟁이나 위험이나 이런 것 없이 평안하게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15절에 18절에 보면 말씀을 주셔서 모든 것들을 또 정리하시고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고 물이 흐르게 하신다. 말씀을 보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또 큰 말씀을 들으면서 상한 심령 위로를 받고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도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도 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해야 되겠구나 하는 삶을 또 이렇게 깨닫게도 되고 이게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우리의 영과 온갖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는 말씀이라니까 말씀이 살아계셔서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를 몰랐다가 감사해야 되겠다.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이다. 살리는 하나님이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그렇게 이제 말씀으로 우리를 어그하시니까 그것 또한 감사할 일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고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물이 흐르고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사는 것이 또한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감사한 일이요. 말씀을 듣는 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아멘, 아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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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그거 보십시다. 오늘 제가 25가지라고 감사의 이유를 말했는데 자, 한번 세워보세요. 제가 덜 쉬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지. 그런데 이 25개 어느 것 하나라도 우리하고 무관한 게 있습니까? 나하고 무관하고 나하고는 관계없네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한두 개는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것 하나라도 저는 25개 감사 이유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아멘. 다 해당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어느 것이 나하고 관계없으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썼던 감사의 시가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폴더를 열어서 이렇게 그 감사의 시를 찾았는데요. 또 공교롭게 제가 지금까지 써놓은 시가 25개 돼요. 한 100개쯤 되면 시집도 낼 텐데 아직 그렇게는 못 쓰고 최근 25개. 그 중에서 감사의 시가 있어요. 2013년 8월 30일 더운 여름철에 어떤 상황에서 썼다라는 그런 해석은 없는데 어쨌든 날짜는 써졌습니다. 2013년 8월 30일 감사하라. 식탁에 앉아 밥을 먹다 문득 사방에 널브러진 물건들이 눈에 들어온다. 평상시 같으면 무슨 쓸데없는 물건들이 정리가 안 되고 이렇게 널브러져 있나 했을 텐데 이리도 많은가 했을
물건들이 오늘은 그것들을 하나씩 세어보았다. 컵, 렌지, 냉장고, 식탁, 5, 6, 7, 5분, 10분 세고 또 세어도 끝이 없다. 세다가 지쳐 그만두었다. 와, 나에게 있는 것이 이렇게 많구나. 큰 그릇, 작은 그릇, 스텐 그릇, 유리 그릇, 부피 큰 냉장고부터 작은 젓가락까지, 값비싼 카메라부터 싸구려 이쑤시개까지, 버려질 쓰레기 봉투에서부터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까지 나는 이것들을 감사했는가? 이렇게 갖고도 감사를 모른다면 너는 나쁜 놈이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추수감사절의 배경이 된 얘기가 우리 청교도 얘기죠. 정치적 탄압, 종교적 탄압과 또 자유를 위해서 이 청교도 영국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청교도들이라고 그래요. 이제 말하자면 더 깨끗한 신앙을 갖고 싶은 그런 사람들, 무리들. 그래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갔지 않습니까? 근데 갈 때부터 정착하기까지 쉬운 여정이 아니었어요. 배는 그야말로 흔들리고 추위, 굶주림, 질병 이런 것들 때문에 절반이 다 죽습니다. 출발했던 인원들 절반이. 그러고 다음에부터 무슨 편안하게 살 길이 그냥 생긴 게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이제 가서 뭐 터전을 잡고 농사를 짓고 수확하기까지도. 근데 흉년도 겹치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정착 초기 고생을 합니다. 이분들이. 금식 기도를 많이 해요. 또 한 주간 어려운 일 있으면 한 주간 금식합시다. 또 기도하고. 그렇게 또 힘들게 그러려니 저러려니 하고 살다가 또 어려운 일 만나면 또 1시간 금식하면서 기도합시다. 이런 세월들을요. 몇 년을 그렇게 지나면서 버텨요. 문득 어느 날도 어려운 일이 만나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모두가 일상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 같이 금식을 선포하고 한 주간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는데 그분이 잠깐만요. 우리는 그동안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순간 제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이제 감사 주간을 선포하고 감사하면 어떻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우리가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 기간을 정하고 선포하면서 금식을 했는데 이 한 주간은 감사 주간으로 정하고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다 동의를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감사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감사 주간을 지나면서 그 어떤 그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었고 그것이 배경이 돼가지고 맞으면 그 사건을 이 계기가 돼가지고 추수감사 주일이 이어져 와서 오늘까지 지켜지는 그런 배경이 되는데 그렇죠? 감사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그런 주간을 정하고 감사했던 그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를 생각해 보면서요 우리도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감사의 기도를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감사기도 육체의 아픔을 통해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실패를 통해 연단하시며 합당한 길을 걷게 하신 주님 시험당할 때에도 능히 피할 길을 주시며 나의 눈물을 통해 이웃의 아픔을 이루하게 하시고 물질의 손해를 통해 소유의 덧없음과 나의 모든 것이 주께 속해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진리를 알게 하시고 잃어버림을 통해 가진 것에 감사하게 하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새날을 주시고 새 마음을 품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부 에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부 에커 이분은 백만장자 마인드의 비밀, 백만장자 마인드의 비밀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하부 에커라는 사람이 그 책에서 오 주여 나에게 진정한 삶을 주소서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소서 불평할 때 당신은 살아 숨쉬는 쓰레기 흡입기가 된다.
불평할 때 당신은 쓰레기 흡입기가 된다. 불평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불평 원망하면은 쓰레기 흡입기가 된다. 이 유명한 말이에요. 하브 에커. 예. 뭐라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 감사가 없으면 쓰레기 흡입기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평하면 불운이 볼때같이 밀려오고 감사하면 좋은 일이 밀물처럼 몰려온다. 속으로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불평하면 불운이 볼때같이 몰려오고 감사하면 좋은 일이 밀물같이 몰려온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